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한마음 한뜻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당에 나와 기도하고 고개 숙여 또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평생 자신의 직업을 소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직업과 소명이 일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좋은 경우죠. 그러나 성경에서 바로 부르심의 개념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직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는 일이라고 확신한다면 바로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특별히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공동체, 우리. 아들도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딸이라고 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특별히 개인적인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나의 부르심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해도 온 열정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직업과 그의 소명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의 열등감까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부르심을 새롭게 발견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소명 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그냥 일반 세리장이 아니라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바로 북쪽으로는 다메섹 지역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가이사랴 지역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지역이 있는 교차로 바로 교차로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부유한 상업도시죠. 사람들이 오가면서 물건을 팔고 또한 활발히 상업이 이루어지는 상업도시였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헤롯의 여름의 별장이 있었고 유대 땅에서 가장 비옥한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에 의하면 여리고는 바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둘 수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곳에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었으니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가 무엇이랍니까?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 바로 삭개오는 그 도시에서 세리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세무소장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의 몫으로 챙기는 수입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는 바로 특정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임명된 사람은 세금 징수에 대한 봉급을 따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하여 많은 액수를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리장은 로마 제국에 바쳐야 할 총액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몫으로 챙길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큰 부자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억울한데 그 권력의 빌부터 동족의 수입을 거둬들이는
증오하는 세리들을 보며 유대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증오심이 생기고 매국노라고 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장 아주 혐오하며 그리고 나쁘게 바라봤던 사람의 직종이 바로 세리였는데, 바로 사람들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답니다. 바로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피를 빨아먹는 혈세를 갖다가 많이 걷어들이는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세리장 삭개오의 직업 소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가능한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했던 악독한 세리장 삭개오. 유대인으로서 로마 제국 위에 일하는 직업인 삭개오는 그의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신의 동족들, 유대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번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동족들은 가난해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부유해도 되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소명 없이 돈만 버는 직업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유대인들도 듣고 죄인이었던 세리장 삭개오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어떠한 별명인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우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친구 없이 살아가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궁금한 존재였습니다. 자신도 외로웠거든요. 죄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세리였습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의 친구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니,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사람들이 그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는 것일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서자 군중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삭개오는 신체적인 문제도 있었고 심리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증오심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죄책감이 있었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군중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의 키가 작아서 궁금했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IVP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주석에서 삭개오의 키가 150cm 이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는 체면을 구길 일이지만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만나보고 싶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머리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키는 작았지만 그 순간 그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흥분, 기대감 외에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민족들의 세금을 받아먹는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바로 예수님이 나무 위에 삭개오를 발견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군중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발견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를 발견한 이후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는 마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무도 내 집에 방문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손 내미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니.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삭개오를 불러주심은 삭개오에게 행복이 가득한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삭개오는 대중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혐오하는 죄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죄인입니다. 사꾼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께로 와서 친구가 됩니다. 그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삭개오는 그곳에서 또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어요.
더 이상 얘기도 안 하셨는데 자신의 결단과 결심을 말로써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군중 속에 있었던 삭개오, 키가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 삭개오를 발견하신 예수님,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그리고 내려와 예수님께 대답하고 자기가 삭개오라고 대답한 이후에 예수님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삭개오, 바로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시대에 살았다면 충분히 죄인 취급을 했을 만한 바로 삭개오가 바로 예수님의 불러주심에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 부자 삭개오는 그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중들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1대1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확신 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전 재산이 아니라 전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여 빼앗은 그 돈, 물질을 4배로 갚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 죄인으로 돈만 버는 세리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자신의 소명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회개한 것 같아요. 돌이킨 것 같아요. 회개한 삭개오는 비로소 소명이 있는 직업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의의 세리장이 된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변화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삭개오를 보면 이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헤로롤로스라고 하는데, 아폴로로스라고 하는데, 이 아폴로로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그 파괴된, 손상된이라는 뜻을 담긴 단어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인가?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손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당하면서 그의 자존감은 낱낱이 파괴된, 손상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였다고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하며 소명 없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이 그저 돈만 벌었던 졸부였고, 그의 내면은 공허와 불안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키까지 작았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키 작으신 분들 제가 뭐 열등감 가지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삭개오는 키까지 작았던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단절될 때 그나마 돈으로서 자기를 치장하며 살았어요. 이 돈이라는 안전지대 속에 숨어 살았던 그는 한마디로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파괴된, 손상된 이 삭개오를 정확하게 잃어버린 자라고 외치십니다. 예수님은 외로움 가운데 숨어있던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크게 외치시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당하고 증오의 대상이었던 삭개오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삭개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랫동안 숨어있던 자리에서 나왔을 때 바로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서 창세기에도 소명이 있고 하지만 구약의 레위기를 특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시면 성막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성막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을 때 바로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나아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레위기의 주제가 있어요. 바로 친밀함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친밀함으로 사람을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는 핵심이 있는데 희생 제물이 나와요. 희생 제물,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희생 제물, 제가 코르반을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코르반은 더 가까이 가다라는 뜻에서 유추가 되었어요. 따라서 희생 제물인 코르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손상된 우리의 심령은 치유를 경험합니다. 파괴된 관계들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에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이라고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왜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원죄 아래 태어난 우리들은 사실 모두가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삭개오만 손상되고 파괴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도 심령이 파괴되고 손상된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경험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당하고요. 눈짓 하나 때문에 상처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나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자괴감 때문에 자아의 균열과 파괴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웃과 단절되어 숨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숨은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들처럼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작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부자라 할지라도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래 알갱이 아주 작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찾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소명입니다. 소명.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우리 인생 소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소명의 삶입니다. 소명 없이 단순히 돈벌이를 위해 일하는 직업인과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직업인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삭개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콜링인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면 출애굽기 모세에게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탄식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소명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바로 그 소명 앞에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감정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 소명 앞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환경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 밖에 아니라 예수님 안에 속한 자의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직업과 관련된 부르심보다 더 깊은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빛,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코르반이 되셨다는 희생제물.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손상된,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회복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고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늘나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의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바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희생제물을 말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손상되고 파괴된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을 때 바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희생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르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 안에 속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며 손상이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졌습니까? 팬데믹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깨어졌습니까? 사업장도 깨졌습니다.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삭개오처럼 남들의 눈치를 보며 숨었던 곳에서 나와 소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말씀 마지막으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들을 수 있는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보따리, 다
끌어내고 원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주셔서 안개와 같이 뿌연 인생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소명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소명을 발견한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사태를 보면 안타까워요. 히포크라테스,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겠다는 의사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책 때문에 대통령을 탓하고 정책을 탓하고 환자에게로 안 갑니다. 오늘 내일이면 정말 말기 환자들 얼마나 생명이 위태로웁니까? 소수의 의사분들은 정말로 소명을 가지고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분들도 계시지만 다수의 의사분들은 자기의 이권을 가지고 또한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병원으로 가지 않는 의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소명에 대해 생각해 보며 나 자신도 살펴보고 우리의 소명도 살펴봅니다. 정말로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어디 있어야 할까요? 병원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있어야 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